오늘은 백사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가 독립된 국가입니다 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독립을 선포했던 비폭력으로, 그렇게 무저항 비폭력으로 가서 독립을 선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했을까? 그 믿음 가운데는 일본 제국주의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3.1절 독립 만세를 일으킨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힘이 얼마나 셌습니까?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힘들게 했습니까? 일본이 말이죠, 러시아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기고 말이죠. 또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고 말이죠. 이 일본이 점점 군사력이 강해지고, 물론 이때는 없었지만은 만주에 가서도 만주를 먹어버리고, 또 중국 땅도 막 다 난징 지역에 가서도 먹어버리고, 또 저 동남아 지역 가서도 다 필리핀도 필리핀은 아니고 하여튼 이 남쪽에 차이나 반도 다 그 밑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를 다 먹어버리고 영국의 힘을 물리치고 말이죠. 이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에서 독립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어. 믿음.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강한데 거기서 핍박받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괜히 이건 죽는 게 말이지, 누가 알아주나 말이지, 개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일을 못 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세상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가 바뀝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그건 세상하고 타협하고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지만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진리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다바스의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책 읽는 사자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 기준이야. 기준. 하나님 말씀이 기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우리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좌파의 사상이라든지, 이건 좌파는 인본주의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중심이야. 인간이 좌파 사상 가운데 인간은 다 선해. 이 좌파의 세상 생각이 그래요. 근데 우리 우파의 사상 가운데는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파의 자유민주주의 사상 가운데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우파 사상의 근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에 대해서 인정하잖아요. 자연법.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그걸 따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생물을 학적으로. 그걸 사람이 바꾸겠다고 하니까 이건 좌파 사상이고,
인간이 자기가 우리는 선하다, 무조건 생각하는 대로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좌파 사상의 흐름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자꾸 인간이 중심이 되는 우상으로 살다 보면은요, 그건 결국은 멸망길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꺼번에 잘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책 읽는 사자님의 그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목사님 왜 자꾸 저런 얘기 하시지? 궁금하시면 자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 내 생각이 지금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이 생각도 중요해요. 생각도 왜 중요하냐면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데 예수님을 파는 생각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영적인 생각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는요,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말이죠, 읽지 못하게 했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왜 읽지 못하게 했냐면, 자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는 멸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단 말이죠. 특별히 예레미야 50장에 그 내용이 쫙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 예레미야 50장을 가지고 일본한테 핍박을 당하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도 멸망당했는데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거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데 보니까 이건 일본한테 방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일본 왕이 최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그런 일본 왕이다 하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자체를 읽지 못하게 해서 한국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의 믿음, 이것까지 꺾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런 작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잘 은혜 가운데 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네 가지로, 아주 짧은 4절의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역사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흩어진 양인 이스라엘, 고난당하는 백성. 우리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가 참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한다 그랬어요. 3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4번째, 죄를 회개하니까 그 대가를 지었던, 교만했던 죄를 다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나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니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영적인 진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꼭 예레미야 5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0장은요,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70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흩어진 양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교만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인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떻다고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아주 교만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서 넘어뜨리고, 또 아수르 제국이 큰 제국인데 세계 제국인데 그 세계 제국이 바벨론 제국,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아주 큰 제국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여기고 그들의 뼈를 꺾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시에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배우러 왔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한다. 우리 대한민국도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다 먹혀 들어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만주로 도망쳤습니다. 만주로 도망치고 극동에 있는 이 러시아 땅으로 도망치고 소련 땅으로 도망치고 그랬어요. 그 만주에 있는 백성들이 말이죠, 마적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양 같은 백성들이 됐어요. 아주 그냥 사자가 와서 공격하면 다 잡혀 먹히는 거예요. 불쌍한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러시아 땅에서 도망갔던 백성들이 말이죠, 또 이 스탈린에 의해서 이 시베리아로 다 고려인들이 또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막 그냥 50%가 쫓겨나면서 또 죽게 되고 말이죠.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백성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련 러시아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 만주에 도망갔던 사람들은 간도 지방에서 또 마적대에서 고통당하고, 우리 이게 약소국가의 비극이 약소국가의 비극.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백성이 돼야 삽니다. 이게 튼튼해야 돼요, 나라가.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이 죄다. 간단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한다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성한 나라니까. 세상에 일본 제국을 어떻게 대한민국이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0장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그랬어요. 누가 벌하시냐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랬어요. 아수르 왕을 벌하고 바벨론 왕을 벌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를 벌한 것이 아니고, 공격을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고, 바벨론 제국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대한독립 만세 했던 분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대한독립 만세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들어하신 분들은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그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믿으시고 자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 체험이에요. 기적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들이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제국이 막 그냥 일본 제국이 커지니까 조선 사람들 가운데 거의 뭐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야, 90%가 넘는 사람들이 야,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왔는데 뭐 그들과 싸울 필요가 뭐 있냐. 그들처럼 우리가 일본 말도 배워가지고 내선 일체니까 아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도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도 좀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자꾸 갖고 다 동화돼 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 일본 왕에게 신사참배 하시오 그랬더니 뭐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우리 신사참배 합시다. 목사님들도 가서 고개 숙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 세상이 지금 일본의 시대가 됐는데 그냥 국민 의례니까 그냥 가서 절합시다. 뭐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아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왕이 일본 왕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절합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재판해가지고 왕 모독죄다 말이지. 그래서 잡아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 독립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화되고 넘어가요. 그러나 속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제국주의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를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 하나님의 도구로 일어나는데 그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에 먹힌 시간이 얼마나 됐냐면 70년이에요, 70년. 근데 그 70년 그동안에 근데 예레미야 말씀은요, 언제 예언했냐면 바벨론 제국이 앞에 와가지고 막 너희들 잡아먹겠다 막 그럴 때 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끝자락에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강성했을 때 그때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분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 예언자예요. 다니엘 예언자. 70년이 차면 우리가 복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 그동안 대가를 지불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자가 신사참배하라고 그러죠.
이 신사참배 우상숭배가 언제 없어지나.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 합니다. 우린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 공직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야, 우리는 만주로 간다, 간도로 간다. 안 되겠다. 우리는 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쉬어야 되겠다, 학교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뭐 핵무기 쓰는 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2개가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사람이 많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알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바벨론처럼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제국도요, 하나님 버리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가장 잘 분석했냐면,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학 논문을 쓸 때, 박사 논문을 쓸 때, 일본의 마음이 이겁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그 내용을 썼어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미국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은 죄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어요. 아주 세계 1%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냉장고 있고, TV 있고, 또 컴퓨터 있고, 그러면요, 세계 1% 안에 사는 사람들이 1% 안에.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물론 못 사는 것처럼 얘기하네. 자신이 없나 보네. 그리고 세상에요, 은퇴하신 분들 보니까 연금 받는데 보니까 따박따박 많이 나오시더라고. 그 연금 받으신 분들이 뭐라 하냐면, 청년들이 요즘에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뭐 한 200, 300 받는데 청년들 앞에서 내가 연금 받는 얘기를 얼마 받는지 못 하겠더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빨리 얘기하세요. 선진국이에요, 지금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심판받는다니까, 교만하면. 교만 떨거지들이, 죄송합니다. 교만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야, 아주. 그래서 바벨론 제국도 그렇게 멸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교만 가운데 교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뭐 동성애를 한다든지 말이죠. 이상한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 무시무시한 교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악법은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떠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당도 하나님 떠나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 것을 보면, 큰 제국이 멸망당한 것을 보면 교만한 개인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순식간에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0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OECD 국가에 출산율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예요. 얼마나 참, 하여튼 대한민국 참 뭐 아니면 돈가 봐. 하여튼 뭐 아니면 돈.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여성의 인권이 어린아이의 뭐 생명권보다 더 좋다고, 높다고 얘기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우리 권사님한테 만나서 이 출생률에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하여튼 계획이 많다 그러시더라고. 걱정돼서. 국가의 존립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애기 셋이나 넷 있는 집은 말이죠, 국가에서 집을 사줄 정도로 해야 되겠단 말이죠. 빨리 시행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 서산을 아주 시범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막 그러려고 지금 그렇게. 시범 지역으로 애 낳으면 말이죠, 집 하나 탁 사주고 막 30평, 40평짜리 집 사주고. 아멘 좀 빨리 하세요. 우리 서산의 시범 지역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하다가 잘 되면 전국적으로 하고 말이에요. 그러려고 얘기하려고 그래. 근데 박일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더라고. 정말 그래요.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박 목사님 댁에 가보니까 6식구가 사는데 25평에 사는데 좀 좁아 보여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내가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성권사님한테 시범지구로 만들려고 내가 그렇게 했슈. 근데 보니까 자꾸 주민이 없어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게 이 생각이 여호와의 진노, 마귀의 생각인 건 모르고, 그게 진노, 심판하는 생각인 건 모르고, 그래서 마귀의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 주민이 다 없어지게 된다. 없어지게. 세상에 소아과가 다 없어지게 되고 산부인과 다 없어지게 되면 뭐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말이죠. 교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예레미야 50장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목장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 독립은요, 우리 대한민국 독립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네, 예레미야 31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또 14절에는 31장 14절에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가운데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 네 번째는요,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다 그랬어요. 죄악을 찾을지. 근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죄를 졌습니다. 70년 동안 그 대가를 지불한 거야. 회개합니다. 근데요, 이게 회개가 큰 복입니다. 복. 따라서죠. 회개는 복이다. 회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아가지고 회복됐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용서하면 그 죄를 찾아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면 끝이야. 그럼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내가 중심이었던 세상에서 회개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주인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회개 가운데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전에는 말씀은 더 처치하고 더
갖다 집어넣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말이죠. 그랬는데 이 회개가 그게 회개예요. 바뀌는 거 바뀌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빼앗기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고 겸손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에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먹나? 내가 주인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인님이 좋아하시는 걸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 돼요? 주인 좋아하시는 걸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시듯이 예수님이 오늘 족발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고 족발을 먹고 예수님이 오늘 아주 그냥 치맥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고 치맥을 시커 먹어요. 예수님이 오늘은 와인을 아주 그냥 10잔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고 또 먹고 예수님이 오늘은 막 그냥 막걸리를 좋아하시나 보다 막걸리 그냥 큰 사발씩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드시겠어요 그거 소화시키려고 한번 그렇게 제가 비유로 얘기했어요.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갑자기 여기서 주인 되신 분이 듣기 싫은 얘기 자꾸 해봐요. 뭐냐면 야 이 XX야 뭐 그러면서 그러면 정말 힘들겠어. 에너지 쓸데없이 쓰고 또 예수님이 참 주인 되시는데 아주 그냥 예수님이 좀 눈 뜨고 보기 싫은 거 자꾸 쳐다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내 습관을 하나씩이라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용서받아서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3.1절 기념주일에 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축복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라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